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거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기 2장 9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은 바로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 복음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분이 주신 피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아무리 찬양하려도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손을 깨끗이 써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는 말씀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고 점없이 깨끗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께서 5장 23절에 보시면 흠없고 점없이 몸과 영과 혼이 다 깨끗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써 우리가 씻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씻어주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백한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씻어내고 마음에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냥 양푼에 담아서 집안에 놔두었더라면 다 죽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를 거기다 담가가지고 문지방에다 뿌려가지고 밖에서 피를 보았기 때문에 악한 전사가 지나갔죠. 마찬가지로 이 피가 적용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되면, 사용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피가 다 용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어요.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받았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바로 사용이죠. 응용이죠. 적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꼭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피로 죄를 씻어낸 것입니다. 뿌려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은 세리도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나는 11조를 바쳤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 나쁜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전부 자기 자랑했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시면 죄를 자백해야만 형통하게 되고 죄를 숨기게 되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 받들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줘야죠. 다 아뢰야죠. 아뢰어서 그 아뢰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다 자백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꾼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달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잘 키워는 그러한 놀라운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보내서 이제 그 형편을 알아보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워놓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시면, 2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바울은 자기가 세워놓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줍니다. 그래서 또 방문합니다. 끊임없이 이 목자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도 서로가 보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겠죠. 우리가 매일 만나니까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냥 보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참으로 성도와 목자 간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3장은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성도를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얼굴 내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만나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위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위로의 삶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디모데가 가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죠. 목자와 성도는 일주일 떨어지지만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음 주에는 변했을까? 얼마나 다음 주에는 저분들이 좋아졌을까? 자꾸 진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는 마찬가지로 목자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는 내가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함께 얘기해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자기가 목사는 그때 이런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난 그대로 한독해요. 그대로. 벌써 수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 난 무슨 설교를 모르지만 자기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런 걸 볼 때 깜짝 놀라. 난 한 번 말한 적도 기억지 않나요? 근데 자기는 그걸 딱 기억을 해놓고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으며 그 설교를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가정에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자기가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목자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주일날 와서 어떤 설교를 내가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태도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이번은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살릴 수 있을까, 주관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삐뚤게 생각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삐뚤어진 것을 딱 펴고 보면은
바로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와요. 전 삐뚤어 들려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 이 기쁜 소식 전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10장 15절 보시면은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발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가지려면은 내가 기쁜 소리를 가지고 기쁜 소리를 전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쁜 소리를 가지고 기쁨을 전하면은 저 사람도 기뻐지고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절에 보시면은 눈의 등불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은 뼈를 윤택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아주 기뻐져서 건강해지는 뼈를 윤택케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또 나도 기뻐지고 나도 뼈가 윤택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면 나도 기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디모데야말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거기서 또 전학교 교인들의 교인 소식을 가지고 또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러니 이중 삼중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기뻐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잠언서 25장 25절을 더 보시면 아주 기쁜 소식을 받게 되면 마치 가라앉은 자가 냉수를 마시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들으면 참 좋지요. 또 전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저렇게 기쁜 소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바울에게 주면서 거듭할 때 정말 바울이 즐거웠습니다. 염려해서 저들이 어떻게 시험 받았을까 어떻게 떨어졌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참 기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그만큼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전화로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기가 애를 쓰면서 말씀 묵상하다 말씀 묵상에 막혀서 안 나오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럼 참 그 전화를 통해서 기쁨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죠. 그뿐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그렇고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그러한 소원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도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음이 변화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전화를 해도 정말 간증의 전화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일 때나 문제가 있을 때도 전화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 전화, 또 기도 부탁을 전화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이 목자와 성도 간에 트러스트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말씀의 묵상이 되지도 않고 자기 믿음의 생활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참 가까워져야 돼요. 이번 감사절 그 기간에도 어떤 분은 뭐 배를, 어떤 분은 또 감을, 어떤 분은 애플을, 어떤 분은 뭐 이런 것을 가져다가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히 받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 받는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라.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해줘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먹고 싶어서 뭐 대접받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복음이 자꾸 자기한테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감사절 카드를 통해서 감사의 말을 쓰고 거기다 물질을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한 그냥 와서 또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절 와도 그냥 나는 나대로 즐기고 이러면 그것이 결국 자기의 큰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행 가도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여행할 때 이런 것이 목사님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은 그것을 또 가져오는 것을 볼 때, 그거 뭐 굉장히 큰 값이 아니고, 뭐 굉장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멀리 있는 자녀 생각나죠? 멀리 떨어진 자녀, 이거 누가 있었으면 이거 음식 참 맛있게 먹었을 텐데, 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목자와 사모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자를 생각해요. 음식을 먹다가도 여기 딱 걸려서 넘어가지 않죠. 요거 우리 누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목자에게 관계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시는데, 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딱 걸려야지, 이 걸리지 않으면 이거 그냥 툭툭 먹어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목자를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도 이거 참 이 음식이 참 맛있네, 이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그래서 대접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바로 조그마한 거지만 굉장한 믿음을 가져오는 시작입니다. 그 관계예요. 그런 관계. 생선회를 자기 혼자 먹다가 이거 나 혼자 먹어서 안 되는데 가서 굉장히 많이 사주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배속만 채우고 자기 성만 채우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점점 불안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있죠, 조한나 권사님. 이 권사님도 저의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 목사죠. 그래도 항상 이 동생 목사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라줄 때 나 뻔히 알지 않습니까? 막내 누나 잘하면서 개만하는 짓 다 하죠. 그러니 그 누나가 볼 때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 하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하고 저를 아주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따르면서 그분이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꼭 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꼭 낫는다. 그러니까 그냥 채가지고 배가 아파서 정신없을 때 그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전화 받고 나서 얼마 전에 그냥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 간증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언제나 나는 낫는다. 그런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항상 아플 때마다 기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받고, 전화를 기도받고, 그래서 아주 그 목사에 대한 신임이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누님을 굉장히 생각하죠. 네. 그렇게 혈육간에는 누나 동생이지만은 목사로 인정을 하고 또 그 능력을 믿고 기도를 받아서 완전히 나음을 받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내 일생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교회로서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혈육관계를 떠나서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육관계, 형이니 동생이니 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형제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0절 보시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우리 어머님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아니에요, 우리 형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혈육관계는 그거는 이상에서는 좀 가까울지 모르지만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없죠. 그러나 혈육관계 안 했지라도 믿음을 가진 형제는, 정말 믿음을 사는 형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누님은 권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목자를 잘 섬기고 잘 대접을 하고 잘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이 축복하던 거예요. 믿음이. 뭐든 믿으면 되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시면은 믿고 알지 믿지 않고는 모릅니다. 먼저 다 알아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이 성도 간에 목자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똑같은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와 목자 사이의 믿음이 또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또 이웃과 이루어져서 이래서 서로 트러스트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참
진짜로 회개하면서 발전한 사람들은 꼬치꼬치 우리 사모님이 다 얘기해요. 가정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남이 들어서 부끄러운 일도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목자와 사모한테는 꼭 얘기합니다. 얘기해서 기도를 받죠. 그래서 완전히 기도에 응답받아서 깨끗한 받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목자와 사모한테는 없어요. 왜? 부모가 똑같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목자와 사모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자와 사모의 기도를 받게 되면 그만큼 축복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믿는다 하니까 이루어지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세상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요새는 이 자궁을 떼어내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옛날 그 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 그걸 알게 되어서 이 자궁을 다 제거해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그냥 자궁만 떼내면 없어진 줄 알아요.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은 의학 지식이 참 많아가지고 그걸 딱 믿어버립니다. 딱 믿어버리니까 자궁을 떼면은 분명히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는구나. 딱 믿어버려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 딱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 자궁을 떼어넣어도 나온다는 설이 최근에 발견된 거죠. 발견됐는데 그 콩팥 키드니 위에 조그마한 그 콩알 만한 그런 부신이 있는데 부신 피질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궁을 떼내도. 근데 이건 요새 알려진 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은 그건 전혀 믿지 않죠. 그러니까 간호원들은 믿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자궁만 떼내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전혀 안 나와요.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건 그런 거 지식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들,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궁을 떼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 그것을 볼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간호원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절대 안 나온다는 믿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치료법보다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주 믿지 않고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에 의해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에베소 3장 20절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너의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 주신다 그랬죠.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보시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그렇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역사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믿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야 할 텐데. 이 권사님도 동생이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낫겠나. 그런 생각하면 전혀 안 낫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목사 기도하면 꼭 낫는다. 전화를 기도하든 안수로 손을 기도하든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낫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분이 간증하니까 내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간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기에는 성도 같고 보기에는 양 같고 보기에는 믿는 사람같이 보이나 염소가 되어가지고 점점 염소를 자라갑니다. 불신과 불평과 욕심으로 자라가요. 자라가다 뿌리 나오기 시작해. 염소 뿌리 나오죠. 뿌리 나오기 쭉쭉 시작하면 이 뿌리 점점 커지면 이 커가지고 뿌리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이거 야단이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뿌리 보이니까. 옛날에는 뿌리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내가 양인 척, 내가 참 잘 믿는 사람인 척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뿌리 나오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목사와 사모의 약점을 잡기 시작하고 교회 약점을 잡기 시작하고 어디 약점이 없나 하고 뿔을 그냥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어디 빈 데가 없나 한번 받아보자. 이거 뿔 나온 거 뭐 이거 속일 수 없으니까 그냥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뿔 나온 거. 도둑질하다 들키면은 도둑질한 건 내가 왜 죄야? 내가 당연한데. 근데 안 들킬 때는 아주 도둑질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들키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 뿔이 딱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살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나쁜 소식이 교회에 없나 목자에게 없나 사모에게 없나 그걸 잡아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 밤낮 나쁜 것을 꽉 차있고 그것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그런 사람들은 염소 뿔을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서 잘라버리고 피를 뿌려버리고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정상을 만들어야 돼요. 참 불행합니다. 그뿐인가요? 교회 나갈 핑계를 잡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핑계가 잡히면은 그대로 그 핑계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 무슨 핑계 잡을 거 없나? 나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를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핑계 없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핑계를 잡을 걸 잡다가 딱 때가 되면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그레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섬기고 여기에서 설교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받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려면 여러분들이 행복이 앞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는구나. 너무너무 딱 이제도 눈물을 뿌리면서 말하노니 너희는 멸망으로 가는구나. 너는 욕심만 있구나. 너는 세상만 사랑하는구나. 너는 세상 자랑만 하는구나. 빌립보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 아니하려고 그랬습니다. 목숨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그러니까 목자와 사모는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제가 어떻게 줘? 때가 되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준다. 물질도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처럼 목자와 사모 관계가 또 목자와 사모 성도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몰라요. 목자 사모도 굉장히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진보하느냐 앞으로 어떤 일 할 것이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보하는 성도가 될 때 목자는 정말 즐겁죠. 정말 즐겁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잠에도 꿈에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괜히 그러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완전히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더 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그 기쁜 소식과 이 좋은 소식이 전부 디모데라는 그 목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가서 기쁜 소식, 저기 가서 기쁜 소식,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무슨 설교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틀렸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다 알고 나면은 이건 믿음이 되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왜 간호원들이 왜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믿지 않으니까 안 나오죠. 나와야 할 텐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죠. 믿으면 그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간의 믿음, 서로 트러스트하고, 목자와 양간의 트러스트하고, 또 형제간의 트러스트, 이런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트러스트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고해서 없앨 때 나오는 거지, 그것이 숨겨지는 한 나오잖아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 형제를 이용하고 또한 부인을 이용하고 아내를, 남편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 것을 피워서 없애줘야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기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쫙쫙 열려요. 막혔던 길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옛날 가진 건, 지나간 가진 건 가지고 그대로 갖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하고 육신은 늙어가고 애들은 자라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필요없으면 자꾸 새롭게 되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숨겨서 뒷전에서 그냥 이부자식처럼 계모나 또는 계부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죠. 이부자식처럼 여기죠.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계부나 계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닌데, 우리 엄마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와 사모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어드바이스를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자꾸 씻어질 때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나날이 좋아지죠. 나날이 좋아져요. 다 그냥 우리 사모님이랑 가서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처럼 다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또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들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결코 옳게 될 수가 없죠. 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가정이 망하는 것처럼, 고향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시는 6절의 말씀 보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모하죠. 저는 정말 그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두 사람 와도 아마 자신들이 알 거예요. 한두 사람 와도 벌써 내 말씀이 달라져요. 왜? 더 사랑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니까 달라집니다. 그건 내도 알고 저분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딱 막혀버려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보면 1년 동안 한 가족이 그냥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 예배도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날 예배도 나오고 한 가족이 1년 동안 꾸준히 그냥 그 사람 그 한 가족을 위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 한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에서 모이고 1년 동안 꾸준히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보기 귀찮지요. 수요일날 또 왔습니다. 주일날 또 왔습니다. 귀찮게 보이지 아닙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 오면. 왜? 그분들한테는 내가 정말 사모해서 정말 배고파가지고 이 말씀 주세요. 이 말씀 주세요.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자꾸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분과 꾸준히 가참 좋은 예배를 보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할 게 뭐예요? 여기 예배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그 뭐예요? 목자에게 말씀이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목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항상 생각하면서 옷을 무엇을 입었나, 차를 어떻게 타고 있느냐,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느냐,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멀리 떨어져서 보딩스쿨에 또는 대학에 갔으면 그들이 어떻게 먹을 거 있냐, 무엇을 입느냐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 생각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뜨거운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이 열면은 확실해지고 놀라워집니다. 놀라워져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8절에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전적 우리가 이제는 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 굳게 서 있구나. 이제는 내가 살맛이 나는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복음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10사람 20사람 그러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살맛이 나죠. 정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도 살맛이 난다 했죠. 내가 살리는 것은 살맛이 나는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때 살맛이 나는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렇게 열심으로 나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오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기들을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우리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전부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나서 앉아서 있는 것 보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자를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뿐이에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감사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 얻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져 어두워졌으니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죠. 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하라 했죠. 그러니까 목숨도 마음도 뜻도 힘도 다 내놓고 사랑하려니까 죄가 있는 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다 내놓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간의 이웃이요, 형제간의 이웃이죠. 또 양과 성도간의 이웃이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지 멀리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둘이 있든 하나가 있든 셋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인상 쓰고 돋북 인상 그리고 그냥 뭐 사모한테도 막 대들고 뭐 형편없이 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대접을 못하는 망정 대들고 그냥 뭐 형편없이 말하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을 탈 쓴 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목자와 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목자와 양을 통해서 목자와 사모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어서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생활은 교회 예배 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올 때마다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감사한 것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눈물로 다시 말하노니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고통으로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비참하게 살까? 왜 이렇게 자기 복을 다 차버릴까? 그렇게 복받은 것을 다 그냥 다 차버리고 그렇게 살까?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이제는 기쁨에 벅찼습니다. 기쁨이 벅찬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기쁜 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리를 받고는 이제 자기도 기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기를 10절 보시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으로 간구하 밤낮으로 여러분의 목자와 사모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밤낮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도 말씀도 일입니다. 목회자의 일이죠. 사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때도 보면은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 사모는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대한 걸 똑같이 준비하더라고요. 며칠을 준비한 것입니다. 며칠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터키를 사더라도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비싼 터키, 시중에 갑절되는 터키를 주문해가지고 사와서 그것을 통해서 요리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거 잘못될까봐 그냥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벌써 사모가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변화죠. 자녀를 대하는 것 똑같이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죠. 감사하고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축복이 이런 그 목자와 사모가 뭐 설교 한번 하고 그냥 쓱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럼 교회 대표로 왔다 갔다 하고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하면 얼굴을 맞댈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기도받을 수 있죠. 주일날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뭐 어느 때 나와서 뭐 기도 좀 해달라 기도할 수 있죠. 뭐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뭐 이런 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언제 만나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죠. 만나봐야 뭐 줄 것도 없는 사람이 뭘 주겠어요. 저는 줄 게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너무 저는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오픈하면 주면 그럼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것도 있죠. 마음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 짓밟고 물건 무는 것뿐이죠.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고 오픈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여태까지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기를커녕 교회 나온 것이 뭐 그냥 막 무거운 짐 같고 나와서 그냥 사람 보는 것이 막 괴롭고 그냥 뭐 봉사하는 것이 막 그냥 죽은 개다리 같이 움직이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전부 그냥 막 형편없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활기가 없는 삶이죠. 죽은 삶이죠. 제가 이 이빨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가운데 이빨이 그 테니스를 치다가 내 자신이 그냥 뒷다 쳐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20여 년 지나도 이게 아프지 않은데 의사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non-vital tooth라고 그래요. 이는 인데 죽은이라는 거예요. 죽은이라. 색깔 좀 변해 있어요. 죽은이라고 그래요. 죽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고 있는 척하고 찬양을 하는데 죽은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자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죽은 자예요. 찬양해도 힘들고 사람 보기도 힘들고 목자 보기도 힘들고 사모 보기도 힘들고 죽은 거죠. 죽었으면 말이에요. 살아서 그렇지 않죠. 죽었으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non-vital person이에요. 나 그분에게 하나 배웠어요. 이는 인데 죽은이라 그랬어요.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을 때 이렇게 산 사람으로 믿어야죠. 산 목자, 산 사모, 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목자, 사모, 무슨 성도, 뭐 교회 무슨 집사, 권사, 무슨 장로, 목사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살아있어야죠. 죽은 목사, 죽은 장로, 죽은 권사, 죽은 집사, 죽은 성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다 쓰레기죠. 살아있어요. 보기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보기는.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 기도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은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제 내가 온전케 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지켜나게 하시옵시며 빨리 너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붙잡고 간증을 듣고 얘기를 바라며 참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그 주일 양식
1번부터 지금까지 뭐 400 몇 번까지 나가 있죠. 지금 오늘 몇 주? 428번 나가는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 성경 말씀을 전부 쓴다는 것입니다. 노트에 써요. 1번부터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보기도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고 그냥 그거 저거 하기 힘든데 그거를 또 묵상하고 노트에다 써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1번부터 지금까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굉장한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 주일양식 찬송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막 힘들어서 안 하고 그 뭐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냥 내팽개치고 안 하고 자기 할 건 다 하고 그거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시간은 많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고, 찬양하는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도적이죠.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뺏어먹는 도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시간 다 쓰고 하나님께 보는 시간 없습니다. 자기 물질을 다 쓰고 하나님께 바친 물질은 없습니다. 도적이죠. 도적. 말라기 3장 8절 9절 도적을 했어요. 너희는 도적질 하는구나. 11조도 안 받쳐 도적질 하는구나.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자기 건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창고는 채우지 않는구나. 도적놈이구나 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서 24시간 받았는데 그 시간을 참 주를 위해서 써야죠.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가서 일을 놀아도 주를 위해서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야 되면 그 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설사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찬양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말씀 묵상에 한번 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꼭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가서 치면서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오늘 428 그 주일양 찬양이 뭐다. 그 찬양을 조그맣게 글씨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치기 전에 또 그걸 또 찬송으로 부르고 또 그런 말씀을 생각. 그거 정성이죠. 그 노는 시간에 어떻게 그거 하냐?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아끼는 거죠. 시간 아껴라. 자기 하고 싶어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은 그렇게 그것을 다 쓰면서 지금까지 와 있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본받아야 돼요. 초췌하고 찌그러져가는 믿음 본받지 말고 왕성하게 자라는 믿음을 본받아야죠. 자기가 서야죠. 자기가 서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가 서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도와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에 서야만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길을 우리의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고 빨리 가게 하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다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지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죠. 죄 용서함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을 하라.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은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때서는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다고 하니까 다 일도 집어치고 그냥 살자.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할 게 뭐 있느냐? 가정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점없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일하라. 수고하라 했습니다. 수고. 뭐 담의 성경인가 무슨 성경인가 보면은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니까 다 집어치고 거기 산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떠드는데 전부 노락질하는 일에게 다 뺏겼죠. 물질도 뺏고 시간도 뺏기고 생명도 뺏겼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약속의 보증을 받아서 그 성령의 약속의 보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깨끗이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한 기도죠. 뭐 밥 잘 먹어라, 뭐 너 참 잘 되라, 뭐 가게 몇 개 만들어라, 차 조금 사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우리들이 너희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는 그 사랑의 얘기입니다. 사모하는 얘기입니다. 사모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편지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서로 입 맞추라, 서로 허깅하라고 말하는 뭡니까? 전부. 이거는 놀라운 교제입니다. 서로 가까운 교제예요. 아주 가까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목자에게 얘기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사모에게 얘기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얘기해도 그것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소문이 떠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벌써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신용관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있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관계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목자 양반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건 뭐 목자가 지금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내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나의 마음을 비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명랑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죠. 주님 사랑한 마음.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할 때 이렇게 제가 축복받아서 하는 것처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다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세 가지 동작밖에 없어요. 세 가지 동작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식에 가도 또는 무슨 환갑잔치에 가도 좋다고 붙들고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춤춰야지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면 할수록 몸이 피가 잘 돌게 되죠. 건강이 자꾸 좋아지죠. 그거 좋은데 그거 가만히 앉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노인들은 그냥 뭐 할 일 없고 몸이 약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흔들리자 앉아가지고 워킹체에 앉아가지고 흔드는 사람. 왜 그러냐니까 뭐 할 것이 없고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앉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주님만 사랑하세요. 집에서. 그러면 정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의 꽃이 피고 정말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여기 8장 20절 21절 보시면은 우리 입에다 웃음을 우리 입술에다가 기쁨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에게 깨끗한 웃음, 깨끗한 기쁨. 그 기쁨은 자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전해집니다.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목자에게, 우리 또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전해지면 좋습니다. 전하는 자가 기쁜 소리를 전하니까 나도 기뻐져, 저도 기뻐지고 그 기쁨 합치니까 더 기뻐지고 자꾸 기쁨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죄가 있어 빼앗기죠. 죄가 있어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목자와 사모 간에 친근을 가져야 친근. 친해져야 돼. 자꾸 친해져야 돼요. 왜? 친해지면 줄수록 거기에서 받는 보상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가까이 지낸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울대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 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고 끊임없이 뭔가 얻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여기 대전서 3장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솔직하게 살아야 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숨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놓아야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 진찰하시고 뭐 실험하시고 해서 진단하시죠. 그렇죠. 닥터킴 어떻게 하세요? 그 진단하시죠. 청진기 하면서 진단하시죠. 그런데 제일 정확한 진단이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제일 정확한 진단이. 그렇게 진단하는 가운데 환자와 대화하는 제일 정확한 진단이 뭐예요? 그 한국에서 말하는 문진이죠. 문진.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말하는 게. 아마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생각 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이 확실한 진단이 안 나와요. 아무리 검사하고 막 해도 그 사람이 딱 그래서 뭐 당신의 아버지는 무슨 병을 걸렸습니까? 뭐 했으니까 자꾸 질문하죠. 질문해가지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의사는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진단보다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단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자에게 와서도 사모가 와서도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뭔지 알고서 그것을 해결해 주죠.
물론 대강은 알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입을 통해서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고민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딱 알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능력자시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으니 그분께 우리가 의탁하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문진이 제일 필요. 근데 그걸 숨기면은 하나님도 다 아는데 저거 다 아는데 숨기고 있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발도 씻겼습니다. 그리고 떡도 먹고 피도 마셨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했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제자입니다. 12제자 자기가 끝까지 다니고 다니는 3년 동안 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너는 차라리 안 나시가 좋을 것이다. 예수님 제자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의 성도예요. 그러나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것이다. 유다가처럼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12제자 가운데 그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27장 5절에 보시면은 목매달아 죽었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대로. 12제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능력 때문에 풀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고 깼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끝까지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문제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잠언서 28장 13 말씀,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함을 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한 말씀은 죄를 다 내놓고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하나님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냥 하나님께 딱 놓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땅땅 치고 뿌리고 하고 그러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온 삶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는 어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잘했다고 해도 다 죽음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인간이 하기에 참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마지막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유다와 같이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난처하고 고개를 흔들어도 가는 건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웃게 들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보자. 아멘. 아멘. 나한테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죽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고개를 흔들고 비웃고 그가 아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역사해요. 믿음으로만 역사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귀한 부인들이 돼가며 귀한 사람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 돼가는 거죠. 나도 미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걸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애들 만나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해도 좀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좀 재미있게 찬양하러 활기게 찬양하려 해야지 그냥 입만 벌려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마다 벌써 환희의 감격과 환희에 벅차가지고, 야, 여기 보면은 우리 오늘 기도 보면은 전도서 2장 20절 나오죠. 거기 읽어보시면은 전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전도서 2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축복을 무조건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0절 보시면은 여기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애써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려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넘친 삶 되어서 정말 나라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롭게 만들기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자존심, 욕심,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어느 사이에 자기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삶, 정말 목자와 사모, 양과 관계, 서로가 아주 숨김없는, 빈틈없는 그냥 자유스러운 그런 관계에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도와주사오니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사오니 믿고 아버지 행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서로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믿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화목제물의 축복을 받아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놀라운 장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1장을 부르면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